오늘 두 번째, 빛과 소금이 되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무엇을 이루리라. 아마 우리 중에 이런 꿈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이루려고 했던 꿈, 그런 것들이 어느 날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꿈과 이상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이상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다 온 그 8주 동안의 광야 여정을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곧 나누게 될 텐데, 20주 시리즈를 마치고 나누게 될 텐데, 이번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저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이 있다면 광야를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이렇게 걸으면서요, 정말 광야를 걷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광야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황량한 그런 느낌이었지만 광야를 걸으면서 이렇게 멋진 광야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이 광야를 우리들이 걸어가면서 이 모래 위를, 사막을 걸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광야를, 사막을 쉽게 걸으려면 앞사람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걸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누군가 먼저 밟았던 그 발자국에 내 발을 대면 훨씬 더 쉽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막에 그 낙타를 탄 대상들이 다닐 때 일렬로 쭉 서서 가는 이유는 힘을 비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광야를 걸을 때 갑자기 이 바람이 불어서요, 정말 모래비처럼 내리는데 살에 맞으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 광야에 바람이 불면 이전에 있었던 발자국들은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첫 발을 찍어야 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멋진 그런 문구를 하나 생각나게 하셨어요. 들어보실랍니까? 누군가 광야에 첫 발을 내디디면 그 발걸음이 길이 됩니다. 그 기분이 지금 느껴지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발자국에 누군가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리고 누군가 그 발걸음을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러면서 저에게 깨닫게 됐던 것이, 우리들이 지금 역사로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아니라 누군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고 우리들이 삶이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이 길은 누군가 걷지 않았던 길이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이 있는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종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쳤냐면 자기의 수양을 가르쳤어요. 내가 얼마나 내 영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가는가,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세상과 단절이 되는가. 우리는 불교의 고승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냐면 참선을 많이 한 사람으로 보았고, 속세를 떠난 힌두교의 수도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속세를 떠난 오랜 수도자들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오되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너희는, 그 너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희들이 이 세상과 관계없이 너의 영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광야에서 그 발걸음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내딛는 그 발걸음이 믿음의 흔적이 되게 하고, 누군가 너희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산상수훈을 통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왜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소금 되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구나, 빛이 되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구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요즘 이 소금 적게 먹기 캠페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나트륨을 줄이자. 성인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금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소금을 많이 먹을까요?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고, 소금을 넣다 보면 자꾸 그 맛에 중독되어서 점점 소금을 더 넣게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와는 달리 소금이 그렇게 흔하지 않던 옛날 이 소금은 정말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salt라고 하는 이 소금이요, 이 월급을 준다고 하는 샐러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전에는 돈을 주는 대신 소금을 대신 주기도 했습니다. 소금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아무리 맛을 내는 것이라 해도 여러분들에게 소금만 주고 먹어, 그럼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네. 소금은 무언가 어우러져야 맛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사할린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갔을 때, 처음에 첫날 탁 도착했는데 그 사할린의 오지에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단원들 그때 40명이 갔는데, 첫날 그 연어로, 사할린 연어로 반찬을 쫙 냈어요.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또 연어로 쫙 깔았어요. 아무튼 삼시세끼 연어찜이 나오든 뭐 연어 구이가 나오든 아무튼 계속 연어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할린 정부에서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선교를 잘하는지 연어를 잡아서요, 연어 3톤을 이 선교사님에 드렸대요. 이거 쓰시라고. 제가 가서 보니까 사할린에서 연어를 잡는데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떠서 잡아요. 우리 선교단원들이 다 끝내놓고 연어를 잡으러 갔는데, 바다에서부터 연어가 이렇게 내륙으로 탁 올라오잖아요. 거기 서가지고 몽둥이 하나 들고 올라오는 거 탁탁 쳐서 연어를 잡았어요. 연어. 근데 거기 열흘 동안 있는 동안 최고의 욕이 뭐였는지 아세요? 연어라 먹어라. 그게 제일 심한 욕이었어요. 매 끼마다 연어를 먹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소금, 아무리 좋은 것인지 몰라도 소금만 가지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소금은 어딘가에 어우러져야 맛과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 너희가 귀한 존재야.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소금이라고 우겨도, 소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이 짠맛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과 관계없는 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어우러지고 녹아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아무리 우겨도 이 세상 속에서 녹아지지 않는 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잘 어우러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소금의 역할을 하되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맛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과 강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짠맛과 안 짠맛 아닌가요?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처음에 딱 펼쳐진 게 미시간 호수였어요. 우리나라 남한을 딱 떼어다가 넣으면 미시간 호수에 쏙 들어간다 그러죠. 그렇게 넓은 호수, 그게 호수라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물을 찍어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호수더라고요. 바다와 호수 민물의 차이는 짜냐 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하면 우리들의 이미지 가운데 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짠 바닷물에 소금의 농도는 3.5%에서 4%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바닷물을 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 가운데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내고 어우러지기 시작할 때 소금의 기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어우러져 맛을 냅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염장이라고 하는 소금으로 생선과 고기들을 절이는 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인류는 이렇게 먹고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죠? 이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변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이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소금 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밋밋한 삶에 소금이 들어갈 때 영적 갈증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Becoming a Better Christian,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 책 이름으로 뭐지? 세상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그 책에 참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소금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 갈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영적 갈증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삶, 그것이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관계 전도가 뭐예요? 우리들이 꼭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을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고는 안 되는 그 영적 갈증을 우리들이 유발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새가족 애찬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보면서 내 아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기 시작했어요.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 소금이 들어간 곳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서 소금 따로, 소금 아닌 것 따로가 아니라 소금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의미로는 좋은 맛을 내어야 되고, 힘들지 모르지만 부패해 가는 곳에 소금이 뿌려질 때 아프고 쓰라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누구에게, 죄를 지은 누구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의 양심이 찔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뭔가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앉아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분이 저에게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제가 목사로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지리와 풍토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지형이 있지만 그 중에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이 쭉 흘러서 사해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을 요단 지구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에서 400m까지 밑으로 내려간 지역입니다. 아마도 빙하기 이전에 그것은 바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독특하게 소금이 바닥에 있습니다. 땅을 파면 소금이 나옵니다. 비가 오면 이 물들이, 짠물들이 흘러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해가 굉장히 짠 바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에는요, 소금을 파서 먹게 되어 있는데, 소금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물에 씻겨나간 그런 소금은 소금 모양은 하고 있지만 소금 맛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했다가 소금 맛이 안 나면 땅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꼭 소금 모양을 해서 내가 소금인 줄 알고 퍼왔더니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밟혀지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소금의 맛이 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소금으로 알았다가 소금 맛이 나지 않는 우리를 밖에 버리고 우리를 밟고 다니며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이라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색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공동체에서 맛을 내지 아니할 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골은 세속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아주 의미 있는 예화입니다. 들어보세요. 지중해 연변에서 서식을 하는 들오리들이 여름을 노르웨이로 이동을 하면서 화란을 지나갑니다. 네덜란드를 지나가는데 어떤 오리가 아래를 내려보니까 어느 농가의 뜰에서 집오리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모이를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들오리가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 농가의 뜰에서 집오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집오리들이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을 해줬는지 며칠을 먹습니다. 이제 가야지 하고 날개짓을 하는데 살쪄가지고 안 날라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리면서 다음 자기 동료들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시 자기 동료들이 다 날아가는데 결국은 날지 못하고 집오리들하고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동료를 떠난 것에 대한 가책도 있었는데, 해가 거듭되면서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고 어느 날 그 자신을 보니 집오리들과 같이 똑같이 시궁창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킬케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들오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내려앉아 더러운 것들에 우리들이 습성이 되어버리면 날지 못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양심의 가책도 사라져버리고 시궁창을 뒤지고 있는 집오리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무언가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갈등은 좋은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에 아픔을 주고 상처에 아픔을 줌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누군가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금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것이 소금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십시오.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우리가 제자로 불리움을 받는 순간 더 이상 우리들은 숨겨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노출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의 놀라움은요, 빛은 진실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진리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앞에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진리요, 빛은 진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이 쓴 책들 중에 참 좋은 예화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그런 좋은 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이렇게 미국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미국에 링글린 브라더스라고 하는 서커스단이 있었답니다. 저는 몰라요. 책에서 본 거니까. 뉴욕 공연을 할 때였답니다. 공연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는데 1분 동안이었지만 관중들의 숨을 죽이게 한 것은, 그것이 무슨 공연을 할 때였냐면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를 우리에 가두고 채찍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을 때 불이 나간 겁니다. 아주 적막함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저 어둠 가운데서 조련사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적막한 어둠 가운데서 조련사의 소리와 그리고 채찍 소리가 여지없이 들립니다. 1분 후에 불이 켜졌을 때 호랑이들은 조련사의 말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서커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가 조련사에게 물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호랑이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었습니까? 조련사는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호랑이가 보이지 않지만 호랑이는 나를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호랑이들이 모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둠 속에서 마치 호랑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명령했고 똑같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행동했을 때 그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내가 빛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내는 그 순간 누군가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기준. 우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서 기준 그러면 나는 손을 들고 기준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사진을 참 많이 찍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너무너무 복잡해요. 제일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가서 기준, 그러면 제 앞뒤로 알아서 젊은 것들은 앞에 앉고 연세든 분들은 서고, 기준, 제가 너무나 많이 기준했어요. 기준이 잡히면 무언가 되는 겁니다. 빛은 기준입니다. 빛 가운데서 어둠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빛은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You are here. 여러분들 그 지하도에 들어가서 길을 찾을 때, 시청 어디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을 때 아무리 방향을 알아도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You are here.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빛에서부터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빛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는 기준.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참 멋진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해양 도시에 거기를 끼고 이집트와 요르단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도시가 휴양지가 3개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쪽 이스라엘 쪽을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밤에 불빛들이 반짝반짝합니다. 아름답죠. 네. 저쪽에서 이쪽을 봐도 아름답습니다. 야경이 아름답지 않은 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이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가끔 높은 탑 위에 올라가서 멋진 야경을 보면서 와, 빛이 너무 멋지다, 다 보여. 아름다울까요? 아닙니다. 빛은 모여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교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 가운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너희들의 빛을 비추게 하라. 우리 만나 교회의 중요한 슬로건이 이 땅의 소망인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아니라 모여진 자들이 말씀으로 흩어지기 위해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꿈을 꾸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들이 속한 가정과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직장, 우리의 학교로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는데, 그래, 모두가 빛은 아니지만 이곳저곳 흩어져서 빛을 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이야, 아름답구나, 참 내가 보기에 좋구나, 그것이 우리들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신 것,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멋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아름답게 빛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멋진 말을 하나 소개합니다. 소설가 여러분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어쩌면 이렇게 멋진 말을 했을까?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말씀의 고민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와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도전이 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고민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안고 나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고민스러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갈등을
유발하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일들이 빛과 소금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패배자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어우러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